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또 동시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한 주간의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말씀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는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유튜브를 보는데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에서 만든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에 민서라는 17살 학생, 17살, 18살 정도 된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말을 하는데 막 말을 더듬고 건강하게 말을 하지는 못한다. 이런 느낌을 처음에 딱 받았어요. 근데 그 영상을 쭉 보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적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소통하고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말하는데 본인도 원치 않게 말을 계속해서 더듬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지 못하고 말을 계속해서 더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생긴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목하게 자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할머니와 단둘이 시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그 민서라는 학생을 키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골 텃밭, 집 앞 텃밭에서 나오는 그 농작물을 팔아서 간간히 생활하고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교통사고로 지적장애도 없고 그리고 말도 더듬고 할머니와 간신히 살아가고 그런데 집 환경은 열악하고 돈도 없고 자,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도 그리고 내가 당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돈을 쓰고 이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구제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잠깐 생각에 좀 빠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거의 대체로 타고납니다. 그런데 거의 대체로 타고나는데 정말 원치 않게 누가 원하겠어요. 정말 의도치 않게 갑자기 살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취약계층이 되고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되고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되고 사회적 약자는 태어나면서도 붙었지만
잘하면서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와중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원치 않지만 정말 되물림 되는 거구나. 잘 먹고 부유하게 잘 자란 그런 가정들은 사실은 그런 가난이 되물림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가난이 되물림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요. 물론 때로는 그게 반대가 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래요. 부유하고 유복하게 자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고 부가 되물림 되겠죠. 반대로 어렵게 자라고 못 먹고 돈이 없고 힘들게 자란 사람은 대체로 그 가난이 되물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난한 가정은 계속해서 가난할 확률이 크다. 한 번 취약한 가정, 한 번 돌봄 가정이 된 그런 가정은 이 사회적 계층을 다시 뛰어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민서라는 학생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사회적 그런 사회 활동에서 쉽게 사람들처럼 적응하고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학생은 높은 확률로 가난이 되물림돼서 비슷하게 어렵게 살아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난이 또다시 되물림되어서 어렵게 살아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그런 생각의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고 항상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은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교육받는 거, 사는 거. 우리가 이런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혹은 사회적 계층이 정상적인 범주 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 제 생각 가운데 이러한 결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구제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은 힘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친구들이랑 20대 딱 20살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 한 5-6명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집에서 저녁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웬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떡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살 저와 그 친구들이 무슨 철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줬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인식을 사실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떡 하나만 사달라고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그런 가래떡이었던 것 같아요. 찹쌀떡인가? 그런 스티로폼 비닐로에 이렇게 포장된 걸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친구가 그걸 듣더니 냉큼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슬픈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 많지 않기도 한데 그때 모습이 정말 귀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20살짜리 친구들이 무슨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를 도와줬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3개 이렇게 파시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식당에 들어오셔서 떡 좀 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분도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혹은 먹고 살아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나 이런 걸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갖춰야 될 인격이 바로 이러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다시 한번 기억나는데, 성도로서 갖춰야 될 인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도로서 막 목소리 내고 큰 소리 내고 나 교회 잘 다닌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갖춰야 될 인격이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실천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행동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어린 시절 원치 않았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지적 장애가 생긴, 그리고 어렵게 할머니와 살아가는 그 민서의 가정,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기를 바랍니다. 돕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은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추수한 것,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안타까운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그런 슬퍼하는 마음, 그런 행동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신학적으로 살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좀 문자적으로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한 후에 신학적으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그 민서나 취약계층에 있는, 돌봄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층의 이동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계층은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교육받기 쉽지 않아요. 물론 개천에서 용이 날 때도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계층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한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환경도 어렵고 불우하고 돈이 없고, 그리고 어떤 장애로 인해서 세상에서 무시받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사람이 계층 변화가 과연 쉽겠는가?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층 변화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회적 약자, 한 번 돌봄 계층, 한 번 취약 가정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한 번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물론 뒤바뀔 수도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그건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가난한 자는 앞으로도 계층 변화가 어려울 사람, 지금도 교육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교육받기 쉽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 속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된 소식,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해석해 보길 바라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들도 똑같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같은 환경에서 받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 가능성이 아름다운 소식이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오르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돈도 남들 버는 만치 똑같이 벌어보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그들이 정말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남들처럼 대우받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배려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일 겁니다. 남들 다 받는 그런 교육 똑같이 받아보고 남들 살아보는 대로 다 편안하게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고 걱정 없이 남들에게 무시 안 받는 그런 한 명의 인격체로 똑같이 대우를 받아보고 사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점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아름다운 근본적인 소식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삶이겠죠.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너무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인격체로 정말 제대로 똑같은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남들 다 받는 대로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나도 신학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진심 어린 그 슬픔과 눈물과 그 고통을 우리도 진심으로 살펴보고 도움을 주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전해야 할 본질. 제가 먼저는 문자적으로 조금 해석을 먼저 해보자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먼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품고 있어야 되는 진짜 사회적 약자에게 전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이냐 또 동시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전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제하고 배려하고 돕는 것 다 좋은데 그 사람도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 주는 거 좋고 구제하는 거 좋고 물질적 도움 주는 거 좋고 인격적으로 배려, 인격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대우해 주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 가든 천국에 가지 못하든 사실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그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께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세상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랑만 넘쳐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누려야 되는 모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먼저 살펴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사랑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인격적 대우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동시에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해야 하는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와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무엇이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 그 사람들이 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 받아서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받아서 성도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해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도움을 주고 배려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정해서 모두 다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대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제가 이 말씀 시작할 때 민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 굿네이버스 광고 영상을 제가 종종 보는데 어제는 다를 때와 다르게 조금 더 울컥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내가 정말 항상 기억하고 돕고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간 여러분들이 근로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추수해온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의 일부를 헌금해서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걷자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할 마음도 없었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는 동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고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안타까운 영혼에게 구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제받고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자랄 수 있기를 잠시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이 링크와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함께 동참하시고 꼭 댓글로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나눔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저만을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돌려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진짜 구원받아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헐벗고 어렵고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물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저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배려하고 돕고 구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항상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